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한 이후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사장과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 반역한 천사장과 천사들을 이 우주로 내쫓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단과 악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는 아직 이 지구 생태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장차 인간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과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몰아넣어서 영원히 심판할 지옥불을 그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뒤로 주님이 7일에 걸쳐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하늘과 옛땅,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 세계는 이미 주님께서 언젠가 불에 타 없어질 세상으로 작정을 하신 거죠. 아니라 다를까 사단이 하와 아담을 유혹을 해서 범죄케 함으로 인간의 원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마지막 판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 경륜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한낱 구호가 아니라 이게 인간 창조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가치관을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세상 우리에게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러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 물론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한 사람 또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하게 되는 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결국 제2 종교계의 꼴이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신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가장 앞선된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계획 당시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파가 달라서 죽임당하는 그런 역사는 있었지만 제2 종교계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기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이 정말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출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다시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을 지옥불에 집어넣으려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을 누구보다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가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적고 있는데, 특별히 적고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대가 언젠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푸념하는 것을 너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룩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너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둬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암일이 불안해하는 선지자 바룩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런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경륜도 중요시 여기지만 한 사람의 영혼도 이렇게 챙겨서 바룩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역자로서 함께 고난을 살고 있는 이 바룩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집트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블레셋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모압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모압에 이어서 주님께서 그 암몬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선민만을 주님이 통치하신 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동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듯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한 예언을 그들 나라에게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되지 않죠. 현실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는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죠. 이스라엘 운명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관계 속에서 그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사회적인 운명이 결정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중 심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얼마에 팬데믹 사건이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계속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진국으로 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과 환란에 얼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의 붕괴 온갖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보게 되면 정말 거짓되고 민주 공산주의로 가는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피폐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기대를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의 구속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역사에서 사라져가지만 주님은 다른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서 기어이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는데 주님은 계속 정진해 가시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인 애굽에게 전하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네.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원정을 갔던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됐던 이집트 바로 누구 군대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가 나일강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저 위에 있는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가서 이 바벨론 왕과 더불어서 한판 겨뤘는데 거기서 격파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상대국과 자국의 군대를 비교해서 국력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야망이나 자존심, 국가적인 그런 어떤 이익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가 그걸 생각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쓸어버리고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푸틴이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준비도 철저히 않고 했는데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전쟁이. 그러면서 세계가 요동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서구라파가 친중 노선과 친러 노선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미국이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끊임없이 미국이 특별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서구라파가 군사비를 늘려서 자체 무장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시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친중, 친러 노선을 갔던 서구라파가 이제는 반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과 서구라파 그리고 이제 한일 세력이 포위를 해서 이런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국가를 와해시킬 주님의 계획이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달성화시키려면 왕정체제라든지 독재체제는 와해돼야 됩니다.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야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않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교회도 다시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문화에 먼저 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서구라파 교회가. 네, 하나님께서 이 북미나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그야말로 디지털 문화가 되는 시대에 세계 선교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듯 자신의 국력이나 군사력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신흥강국 바벨론과 그 바벨론 왕과 겨루었던 애굽이 망했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장교들이 이렇게 의기충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가자. 말에 안장을 얻고 올라타고 투구를 쓰고 대의를 정돈하여서 칼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거나 그들의 용사들마저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간다. 그러니까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들이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쳐들어가면 바벨론 왕과 그 군대를 이길 거라고 그들이 용감하게 북진을 했지만 그들이 형편없이 깨져서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져 죽었다. 푸틴이 세계 2위 군사 강국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재래식 전쟁을 하면서 모든 전력 자산을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 한일 서구라파가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해버리니까 첨단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2위 군사강국이란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를 빌려가는 그리고 그런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지경이 됐고 또 반대로 이 서구라파도 미국의 재래식 장비가 고갈이 되니까 한국에게 어마어마한 물자와 또 군사 장비를 이제 사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남의 비극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든지 한국을 아시아 세계 가운데 드높인 다음에 내부적인 한국을 개혁을 해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찍이 이 계획을 주님이 기획하고 우리 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2종교개혁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이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나일강 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봄나는 강물처럼 불어오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한껏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죠. 봄나는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애굽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과 그 주민을 다 멸망시키겠다. 마라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해라. 용사들아 진격해라. 에티오피아 군대와 리비아 군대까지 다 동원을 해서 리디아 군대까지 활을 당기며 진격해라. 오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잡으실 것이다. 드디어 우리 애국 군대와 연합한 군대가 바벨론 왕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용기백배하게 전쟁에 나갔지만 무참하게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푸틴이
군사 제2강국이고 인구도 한 1억 3천만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국민들이 단결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서구라파와 미국 우방들이 엄청난 군사물자를 대니까 3년을 뚫면서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또 이란까지 확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군대와의 싸움을 통해서 아랍의 왕정 체제를 또 주님 붕괴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인간의 오만함과 자고함을 심판함과 동시에 어찌하든지 복음을 맞는 이 철책선을 다 걷어버리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늦은 비 성령 시대 교회가 이 흉흉한 전쟁 소리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그래야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또 그 일을 준비하러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열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너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겁니다. 그거는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아시아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방패 역할을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에 들어있어요. 세계를 선교하려면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도 해야 되지만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오고 무역차 오고 또 이제 와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이민까지 오는 그야말로 한국 역사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다민족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교회는 그야말로 이 나라를 다민족 국가로 만들고 다민족 선교를 한국 땅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단일 국가의 이상을 버려야 됩니다. 명확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결같이 안 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사회학적 해석은 맞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있는데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남자 중심의 문화예요. 크게 이제 남편들이 여성들이나 아내들을 흔히 폭력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그렇게 차별은 안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의식 구조가 남자 중심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다 둘 다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일은 가정일은 여자가 다 더 맡아 하는 거예요. 양육도 그러고. 그런 속에서 컸던 젊은 그 여자 청년들이 결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결혼 안 하니까 남성들도 사교육이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부담이 되니까 또 결혼 않고. 그래서 14세기에 서구에서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한국에서 청춘 남자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한국이 나라가 소멸되는
그야말로 심판이라 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주님이 결국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다민족 국가로 가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에요. 미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융합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세계 선교 국가로서 주님이 지난 300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 오고 또 돈 벌러 오고 이민 와서 그리고 국제 결혼해서 그러면 다민족 국가인 한민족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다시금 그들의 조국으로 가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님이 확실히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를 영어를 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로 선교사로 키우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를 하고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먼저 깨워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주님의 계획대로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구속사에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향해서 역사는 청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흔들리지 말고 청진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